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시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그 신명기 2장 1절로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또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24절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도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본문에서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그 모든 성읍들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 땅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26절로 29절을 보면 넘겨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평화의 말로 너희 땅을 우리가 조용히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죠. 앞서간 에서 자손의 땅과 모압 자손의 땅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물도 돈을 주고 사 먹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완강하여진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가? 옛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강팍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진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불완전하고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역사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벽한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되어진 일들을 성경에서 풀어야 돼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즉시 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게 아모리 족속으로, 이게 아브라함 때는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옛날 성경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되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의 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하셔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모리 족속 또 이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짐승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 나름대로 윤리가 있고 도덕이고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인간을 우상에게 제물로 주는 무서운 일도 행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이미 그들의 삶의 왕노릇해서 성경이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그들의 공의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때가 되어 그 땅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있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도 똑같은 어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피 뿌림을 얻어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죄와 관계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영적 전쟁이에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영적인 해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4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다시 상기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하는 능력이었듯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무기와 사람의 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려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신명기 3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전쟁을 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될, 소유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정복할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7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어지고 신령한 새 하늘이, 새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곳에서 상속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상속받아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유업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나안을 땅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이제 2장부터 3장 이르기까지 시작되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땅을 얻는 정복, 가나안 정복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래요. 첫째, 가나안의 영적 전투는 내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 24절에서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약속하신 땅이. 그리고 3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싸우리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납니다. 내가 직접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이미 넘겨주신 것이지만 내가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죄와 영적 싸움은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심지어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의 영적 전투는 내가 직접 싸워야 치러야 한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 가나안의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3장에 가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사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신 후에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좀 넘어가서 4장 4절을 보세요.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누가 영적 전쟁에서 생존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생존한 비결은 하나님께 죽으라고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죽으라고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서 이 두 가지 내가 직접 싸워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싸워야 된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치러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경우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겨주신 영적 가나안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저희들, 우리 주실 가나안 땅 귀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덤벼드는 크고 작은 도전들과 죄와의 싸움을 기꺼이 싸워내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장하고 선포할 때에 주가 주신 힘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넉넉히 이 영적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어요. 넘겨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기회도
우리가 싸워야 할 교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말고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특별히 10월 27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200만 명이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모든 이 도전한 세력들에 위한 전쟁을 선포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명언을 열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 문화로 이 시대 문화로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문화를 달며들은 이 시대 그들 분별하여서 능히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한중하에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아무 처절을 깨닫지 못하고 뒤로 물러간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여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치루어 용기 있게 나갈 때에 예수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게 죽으라고 붙어있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생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교회도 하나님 붙들어주시며 조국 대한민국 교회도 이 시대에 깨어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능히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성령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고 주의 성령에 끌려 아버지의 강력한 영적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영과 입술 열어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가 앞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